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1993년도 7월 26일 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포공항에서 목포공항으로 가던 우리 아시아나 비행기가 기상 상태가 매우 안 좋았었거든요. 비와 바람과 안개가 꼈는데 또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산을 보지 못하고 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110명 중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110명 중에서 66명이 돌아가셨고 그래도 44명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비행기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를 만나러 목포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를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풀립니까? 일이 잘 됩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오해한 것이죠. 예수 믿는 자라도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의 말씀을 한마디로 색깔로 표현하면 여기도 여러 색깔이 있지만 노란색입니다.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지난 11장의 내용이.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급성장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막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장에 넘어오면서 색깔이 완전히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오게 갇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다 교회의 리더, 최고의 리더, 담임 목회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순교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평신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사고가 있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큰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까 했던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할 수 있죠? 왜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하는 사건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순교당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이방인의 교회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까지는 잘 풀려났었는데 갑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가족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칼에 맞아 죽다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우리 또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주실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초대교회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이 알아요.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데 무언가 하늘에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거였는데 그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큰 믿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선보였던 말씀이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한 것은 고난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해요. 이 작은 고난도 넘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그냥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힘들어요. 안 하고 싶다.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또 가정 예배를 내가 또 인도해야 되나? 이게 막 짐으로 약간 다가올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예배 드리면서 다 회복이 됐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런 뭔가 눌리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향하여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믿음을 부으십니다. 그걸 부으시고 나서 제가 자고 딱 일어나니까요, 어저께 우리 가족들이랑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했거든요. 근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촛불 이 5개 우리 가족의 숫자대로 이 은촛대예요. 은촛대를 가운데 딱 놓고 또 어저께 따라 우리 소중이가 너무 예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족을 봤는데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어저께도 시켜 먹었어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 가서 닭 사오고 진거버거랑 함께 이렇게 막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는 맛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좋으니까 더 맛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다 풀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 뭐 하는지 아시겠죠? 잠깐 예배 전에 집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공기를 마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상쾌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뭐 하냐면 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공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가 가서 설교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매주마다 선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매주마다 예배가 있고 매주마다 가족 예배가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저를 이끌어 가시네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너무. 이러고 다시 여기 왔어요.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이런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혼자 있을 때 막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보고 막 계속 뭔가를 넘기지 마시고요. 멈추세요. 그리고 한번 눈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봤더니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왜 핍박할까요? 왜? 지금 이 때에 아주 교회가 성장하는 때에 헤롯 왕이 핍박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뭔지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자 헤롯이 왜 여러분 말이 핍박이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교회의 리더인 담임 목사를 지금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핍박을 하는데 헤롯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하여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눈치 보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그 사람은 분명히 이미 죄의 종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죄의 종이 됐어요. 왜요? 그럼 분별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돼요.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는 사람이 헤롯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너무 보일러를 많이 뗐나 봅니다. 이야, 이게 따뜻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안 뗄랍니다. 이야. 예. 여러분들 오늘 설교 너무 중요해요. 매주마다 그런데요, 매 때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내내 말씀하신 게 오늘 정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는 제 설교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살면 성도들 가정에서 사업에서 막 직장에 놀라운 일이 시작될 텐데 이거 하나 어떡합니까? 제가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건데 막 그러면서 막 기대감이 이렇게 차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면 제가 더 뜨겁게 할게요. 자, 우리 한번 3절 읽었잖아요, 그죠?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의 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그 많은 말이 있는데 그 많은 말 중에서 꼭 후벼 파는 말을 어떻게 그걸 또 꼭 해요. 저 사람이 힘들 거 알면서도 그 말을 내뱉어서 힘들어하는데도 또 그 말을 계속 연이어서 말로 막 폭격을 하고 폭력을 막 휘두르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그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건 100% 죄인 것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사람을 무시하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이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죄의 종인 이 헤롯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죄의 종이 된 이 헤롯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요, 사단이요. 그죠? 당연히 통로로 사용하겠죠. 그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아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말하는 자가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바로 지금 이 헤롯 왕인 거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미 죄의 종이 됐으니까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로잡혀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지금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고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교회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는 이런 교회가 성장 확장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지금 헤롯 왕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기 영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뺏길 수 없지요. 내 종인데 이 내 종을 뺏어가. 화가 난 이 사단은 죄의 종인 헤롯을 통하여 그 교회를 죽이고자, 자기의 세력 확장을 막고 있는 이 교회를 죽이고자 지금 헤롯을 통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 친구 아버지가 아시아나 추락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교회에서 빼내버리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사실 그 친구를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가족 중에서 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제가 놨다가 다시 기도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만날 것입니다. 조만간에 우리 주일날 교회는 오지 않지만 주일 예배 끝나면 올 겁니다.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면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작년에 왔었어요. 우리 교회 가족 초청잔치에, 요번에 제 2회 가족 초청잔치에는 그 친구들 다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 함께 이곳에서 정말 잔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이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의 수장, 교회의 대표 담임 목사님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그들로부터 더 지지와 인기를 받으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죽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지금이 무교절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에는 재판하는 것도 사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순교했고 이대로 가다가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우리 이 베드로도 순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섭섭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기도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떡하지?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우리 판사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뒤로 누구 아는 사람 없나? 국회의원 중에서 더 위로 더 누구 힘쓸 만한 사람 누구, 아니 뒤로 이렇게 빼기 될 만한 줄들을 막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알아봐, 얼마면 풀어준대 해가지고 보석금 뭐 이런 걸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알아보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지 않냐고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베드로가요, 지금 갇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걸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편안하게 자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쇠사슬로 묶여서 도망갈까봐 내 옆에 양 옆에 군인이 2명이 같이 잡니다.
감옥 안에 그 사람들도 고생이죠. 두 명이 같이 들어와서 나랑 같이 자요. 혹시 도망갈까봐. 지난번에 한번 두 번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내 손이랑 이 군인들 손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철문으로 쇠문으로 닫아버렸어요. 겹겹이. 예, 두 번 도망갔잖아요. 기적적으로.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혼자 자는 것도 불편한데 옆에 같이 자요 누군가. 쇠사슬에 묶여서. 근데 쿨쿨 잡니다. 얼마나 쿨쿨 자던지 예, 천사가 와서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너무 곤히 자서. 자, 우리 5절 말씀 이러할 때 우리 교회 가는 방법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모여서 나올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자녀들아, 결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십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예, 고난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할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결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주시겠지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믿음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나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냥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단점과 약점들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보이고 그게 믿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생각,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을 다스리시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들이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이 믿음을 내가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중보자, 이렇게 우리 5번째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조금만 더 확정을 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보면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나를 향하는 모습이나 내 옆에 사람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거기에 보이는 연약한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난 이후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신방 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어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게바야, 케파스,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이요 반석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너는 반석이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경험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믿음대로 베드로는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순교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걸 실천하십시오.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것을 여러분의 감동을 주신 것들을 여러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지금 계속 연장되는데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에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와,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모일 때만 기도합니다. 사람이 모여 있을 때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그게 이 틀을 가진 형식적인 신앙이 돼서 그 사람이요 지금 신앙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 말이 그렇죠. 좋게 표현해서 굳어지는 것이 사실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부부가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100% 형식적인 부부 생활이 됩니다. 뭔가 만났는데 냉랭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부부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신방을 여러 군데 갔는데 우리 사모님과 둘이 신방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차가 막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전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주무시더라고요. 우리 소중히 키우느라고 피곤하셨어.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면서 또 막 대화를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대화가 깊어져요.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가 막 여러분 깊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가 막 나와요. 그리고 대화하게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이곳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좋아요. 네. 그러다가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에게 속임 당합니다. 성령께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소리가 진짜처럼 믿어지면서 속임 당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귀신이 말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맞아, 나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태어났어? 맞아, 나 왜 태어났을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자꾸 대화를 하는데 성령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던져주는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 결국 파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고 귀신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나만 속임을 당하면 괜찮아요. 근데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뭔가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성령께서는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함께 있으면 힘들어.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런 얘기가 정말 계속 믿어지면 결국에는 가정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육이 깨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형식적인 신앙이 깨어집니다. 육에 묶였던 모든 틀들이 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속이는 귀신들도 또 떠나갑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저는요 기도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저는 계속해요. 뭐냐면, 우리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성공하신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성공적인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계셨던 이 목사님이 어느 한 날 갑자기 마비가 왔어요. 하반신이 실제 있는 일이에요.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손이 안 좋아서 이게 좀 약간 마비가 올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목회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마비가 왔는데 손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반신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척추 밑으로는 어느 한 날 그냥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못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모든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나의 피난처에서 쳐주세요. 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목사님이요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이 사모님이 이 남편을 이렇게 안아다가 저 앞에 있는 정자 나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작게 해주세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계속 기도하면 이러기를 7년 동안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안 나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낫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정자나무 아래서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으아! 으아! 사모님이요, 아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7년 동안 버텼으면 잘했지. 이제 정신줄을 놓는구나. 비명 소리가 평상시 소리가 다르니까 막 으아! 그래서 근데 평상시 소리랑 다르니까 놀래서 설거지하다 말고 그쪽으로 냅다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보는데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요 그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그러면서 자기도 놀란 거야. 그러면서 비명이 멈춰지지 않아요. 7년 동안 낫길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일어날 수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딱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래서 막 비명을 계속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목사님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생토록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왜 아직도 통일이 안 되냐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의 직장에 일어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의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민족은 아버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맡기세요. 사업을 맡기세요. 직장과 공부와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피난 중이신 주를 찾아옵니다. 내가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중보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전 세계와 이스라엘 향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눈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